여러분, 믿음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와 너의 신뢰의 관계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딱 대답을 하시는데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으면 자라서 거기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 열매를 가져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정체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나의 삶의 태도예요. 보잘것없고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 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믿음은 위대해져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네 사람이 들쳐매고 누구를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대.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들쳐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할 때에 그 리스크를 안고라도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을 보셨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과 그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위대해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없어진다니까요.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비행기를 그냥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 영역으로 나를 연결해주는 사다리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 영역으로 나를 끌어올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면 믿게 된다니까요. 근데 반면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능과 불가능의 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니까요. 우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과 불가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냐,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느냐는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우리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면 확신과 의심이라는 차이를 만들어내버려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사는 것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이게 정말 이렇게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버린다니까요. 제가 오늘 조금 서두를 무겁게 시작하는 것은 이 17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속에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이 17절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 사건이 재해석된다니까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진다니까요. 이걸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일을 누가 주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 일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이미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17절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들어도요,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17절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직하게. 글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허구로 알아요. 허구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낸 거 허구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허구라고 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도 이 말씀은 비우고 이 말씀은 삽입된 말씀으로 본다고요. 이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이태원? 가 나오네. 이태원 그 뒤에가 안 나오네. 이태원 클래스. 이태원 클래스의 그 주인공의 대사가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 억울하게 감옥 교도소 가잖아요. 교도소를 가는데 대부분 교도소에 가면 자기 삶을 비관하잖아요, 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과 언쟁이 붙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이 한마디에 울분을 토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 가치를 왜 네가 정하냐고 그래요. 우리가 교도소이고 전과자인데 뭘 할 수 있느냐라는 말에 울분을 토하면서 내 가치를 왜 네가 정하냐는 거예요. 왜 내 가치를 네 마음대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냥 내가 믿는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내가 정해버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내가 정해놔 버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포기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기도 생활과 우리 믿음 생활을 보고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사가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 주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한계를, 내 능력을, 내 가치를 왜 네가 정해, 네가 정해. 이게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스캔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스캔하잖아요. 다 스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이상 소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우리가 정해놓고 믿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음 어때요? 여러분 기도 어때요? 하나님의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의 틀 안에, 내 상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 한계 속에 딱 가두어 놓고 생각하면요, 우리 믿음은요 공갈빵 믿음이에요. 공갈빵. 여러분 공갈빵 뭔지 아세요? 겉은 큰데 안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갈빵 믿음으로 기도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이미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무슨 열정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거기에 기대가, 의욕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딱 부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딱 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이 뭐예요? 얼마이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번역서를 많이 찾아보니까
아주 쉽게 잘 번역해 놓은 것이 현대인 말고 현대어 성경이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여러분, 근데 그 2절 말씀이 중요해요. 그 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대요. 그래서 너와 네 후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도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고 나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 믿음으로 우리 그 마음으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함이 보이는 단어들이 나와요. 뭐냐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예비했다라는 것은 미리 준비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물고기를 명령해서 요나를,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 그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예비했다, 우리가 요나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요나서는 한 단어가 4번 반복하는 것이 종종 나오잖아요. 예비하사, 이 단어도 한 4번이 반복돼. 여기 하나하고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 박농쿨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동풍을 예비하사.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이 지금 누구의 통제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끌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물고기까지도 통제가 되고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이 뭐예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통제하시고 정리하시고 진행하시고 미래를 예비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공갈빵 믿음인지, 이게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도에서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늘 요나서를 벌써 1장을 가지고 6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6번째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에게 나타난 하나님, 요나가 믿는 하나님, 지금 요나의 삶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이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누가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고 간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끌고 가요. 요나가 불순종해도, 요나가 곁길로 가도,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셔서 요나를 멈추게 하시고 요나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여러분이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일주일의 삶을 내가 너무 못 살아서 염치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세상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근데
이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요나가 말 안 듣고 좀 싹이 좀 놀았죠.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고 우리 같으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 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꽂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을 거예요. 곁길로 가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아가도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책임져 가고 계시는지,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냐고요. 선장과 선원과 그리고 그 자연, 폭풍과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이 요나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연출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했지만 여러분, 그의 속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경은 그가 잠을 잤다고 하지만 그 잠이 편했겠냐고요. 요나가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졌는데 그 점점 그 어두워지는 그 바다 속에서의 느꼈던 그 불안감, 외로이 맞는 그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요, 물에 빠지면 물이 무서운 게 아니래요. 그 물 안에서 밀려오는 그 어둠의 공포증, 그것을 심의 공포증이라 그래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물보다 심의 공포증이 더 무섭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요나의 고집 때문이죠.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고집대로 흘러가게 요나의 삶을 방치해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요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요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요나가 안고 있는 위기, 공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요나보다 더 귀중한 건 없어요. 요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하나 더 봅시다. 하나 더 보면 또 하나는 이 17절 말씀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정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과 1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은요, 오늘 설명은 많이 안 할 거예요. 이 본문은 이제 그 본문을 다룰 때 자세히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표적으로, 그래서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의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세대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각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말씀을 보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또 여기에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고 예수님이 거절해 버려요.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가 삼켜서 이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기적이단 말이에요. 기적.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적이라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적이 나오고 기적이 나와요. 기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도 쓰거든요. 그럼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와요. 하나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과 그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게 된 아들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되는 것이 나오고요. 오병이어가 나오고 무리를 걷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나오고요. 또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이 7가지를 통해서 이건 다 기적이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표적이냐고 하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이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거든요. 표적, 사인, 표징. 그러면 이 기적들을 통해서 지금 이 기적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말이죠. 사인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제 손가락을 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기적은 뭐냐면 이 손가락이에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에서 뭘 보냐면 손가락 방향을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 그 일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했냐는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은 곧 누구?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의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은 이 많은 표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그 기적, 자기들이 보고픈 것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들어주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떠냔 말이죠.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많은 사건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 진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 날 한 날 나에게 호흡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내 삶의 태도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고 기적만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끝난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이게 종교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 중에 이 질문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을 종교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거절하고 누구랑 친하셔요? 죄인들, 없고 힘든 사람들과 식사하시고. 이게 이 사람들 안에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요나가 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 민족,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세요? 원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이 뭐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저들과 달라요.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나는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면서 산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다르게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높여 달라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니느웨 사람들과 우리 민족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며요. 저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상식, 자기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옴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왜요?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내 한계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한때 이름을 알렸던 요나 선지자,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민족에게 한때 그렇게 유명했던, 그 한때 그렇게 이름을 알렸던 이 선지자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추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존경받았던 그 선지자가 내려와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온 인생이 왜 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추락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알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비로소 고집스러운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요, 거기서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부르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폭풍이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좀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인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이제 드디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까? 거기가 아니면 요나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3장에 가면은 요나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가요. 완전히 돌이키진 않았어요.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그 가기 전에 이 과정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손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언제 어디서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하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2장 4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금요일 날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목사인 저에게도 이 질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이 해봐요. 근데 이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니라 매일의 내 삶 속에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답을 얻어야 되는 질문이라니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 문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 모든 일어나는 상황이 내가 보는 것과 다르게 재해석된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치는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나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너 존귀해,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너 나에게 귀중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 누가 뭐래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믿어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세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나가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끊임없이 설득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진짜 요나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그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알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그 요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으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살아갈 때에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리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도 자연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그 모든 삶은 변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